오늘 마지막 부분의 베드로후서 강의 끝부분인데 마지막 넉절이지만 5절이지만 제가 넉절 강의하고 마지막 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해서 다음 주에 마치게 될 겁니다. 요즘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시대가 되었죠. 사실 작년 어떤 교회는 2월 마지막 주일, 어떤 교회는 지금처럼 3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를 목사님들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급 문자를 전 교인들에게 발송해서 이번 주일날 교회에 오시지 마십시오 했던 때가 바로 딱 1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두 주, 또 두세 주, 뭐 한 14일 자가격리 정도의 기간 지나면 좋아질 줄 알고 부활주일은 다 모여서 정말 예수 부활처럼 코로나로부터 부활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금년 부활절에도 부분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중지시킨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스스로 먼저 나라의 예배를 반납했는데 저는 이것이 옳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목사가 지가 뭔데 교인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 광고를 감히 할 수 있을까? 이웃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A 목사는 A라고 얘기하고 B 목사는 B라고 얘기해서 교인들은 그럼 뭐야, 둘 다 목사인데, 둘 다 교회인데, 둘 다 하나님 믿는 기독교고, 둘 다 성경 해석인데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면 우리는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편하신 쪽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요. 편하신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결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목사가 신학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에 어느 교회 다니는 형제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 사장은 전 교인들 교회에 못 가도록 금종령을 내렸어요. 뭐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일반 사회 직장 그런 데 뭐 많이 있죠. 요즘엔 조금 덜 하지만 초창기 때 1년 전에는 대단했죠. 그 친구의 문자를 보니까 3가지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첫 번째는 매 2주에 한 번씩 음성 검사서를 제출해라. 너 교회 다니니까 음성 확인서를 2주마다 회사에 제출해라. 그 다음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20% 네 월급을 삭감 감봉 조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너가 교회 가서 감염됐을 때 우리 직장이 회사가 셧다운 하게 되면 2주 동안의 경영 손실에 대한 거는 네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라. 그리고 여기에 각서를 써가지고 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너 사직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각서 썼답니다. 월급 작게 받아도 책임질 일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자기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그 문자 그 이야기 듣고 보고 참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이 만만하지 않은 시대로구나. 보통 청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좀 자기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좀 절제할 터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돈스럽고 헷갈릴 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원리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킬로헤르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나가면 이렇게 방송 듣잖아요. 그렇죠? KBS 채널 맞출 때, 극동방송 채널 맞출 때, CBS 채널 맞출 때 채널 맞추면 그거 보여요. 집에서 텔레비 볼 때도 채널 맞추죠.
이게 채널 단파가 킬로헤르츠가 흐르는데 텔레비 내에 방송국이 한국에 글쎄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성방송 채널이 아마 수백 개 될 건데 그 채널만 딱 맞추면 수백 개 있는 채널이 다 엑스표에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근데 맞춰진 그 채널은 고스란히 송출돼서 내가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수백 개 채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이 채널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 방송만 보고 들어요. 세상에 별소리가 다 있어도 수백 개 소리가 있어도 수백 편의 설교, 수백 명의 목사의 이야기가 있어도 손용삼을 포함해서 그 수백 명 속에 여러분들이 개념치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킬로헤르츠의 법칙처럼 말씀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편도 안 읽어. 한 시간도 기도 안 해. 그래 놓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되겠어요? 안 되죠.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 정말 한 시간씩 기도하실 때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탁구 치고 골프 치고 뭐 스포츠 하고 그러면 잘 때도 공이 방향이 보여요.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잘 때도 길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왜? 시간을 거기다 많이 썼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이고 들려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읽은 적이 없는데 읽으세요. 들으세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땜빵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읽고 듣고 킬로헤르츠의 법칙처럼 채널을 말씀에 고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한국에 와서 목회해 보니까 성경 몇 자락 안다고 퀴즈에서 몇 개 맞힐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신앙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책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50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 퀴즈 1등 했는데 성경 암송 날마다 1등 하는데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왜? 이것은 체리에 불과했으니까. 아니요. 이것은 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소한 길 갈 때 자동차로 몰라도 갈 수 있죠. 왜? 지도가 있으니까. 요즘엔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죠. 옛날에 저는 유럽에 살 때 자동차 가지고 배에다가 이태리로 해서 차를 실어가지고 뭐 독일이고 뭐 스위스고 뭐 이태리고 뭐 한 3차례 제가 돌아다녔어요. 다 스케치북만한 지도 가지고 이렇게 지도 보면서 다 다녔어요. 요즘엔 편리하니까 내비게이션인데 지도도 내비게이션 이게 뭐예요? 가이드북이죠. 안내서죠. 천국 가는 안내서가 이 책이에요. 천국 가지 못하면 이 책 보고 뭐 하겠어요? 지도 봤는데 못 찾아갔어. 그럼 그 지도가 무용지물이죠. 천국 교회 이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해서 50년 교회 예배당 다녔어. 근데 결국 길 못 찾았어. 그래서 지옥 갔어. 천국 못 갔어요. 천국 못 가면 100% 지옥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아까 그 13절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 소망이죠. 그러려면 코람세오,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유언적으로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서 정말 점도 없고 하나님 볼 때, 사람이 볼 때 점과 흠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돈 잘 써, 밥 잘 사, 명절마다 생일마다 선물 잘해, 완벽해. 사람이 볼 때는 저 친구는 최고야. 점과 흠이 없어.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럴까요? 사람이 볼 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인간관계, 그 누구 많은 인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키는 인간이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됐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해.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님 모든 직원이 다 만족해. 그런 직장 일터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모든 교인이 다 만족해.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 점과 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오늘 짧은 요 5절 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3번씩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죽으면서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예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베드로가 그때 그들을 사랑했듯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있는가.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나 밥 먹는 편의점 사장이고 그들은 편의점 이용객들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좋은 방면으로 좋은 목사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못한 면에 제 모습이 투영되어 왔기 때문에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정말 내가 목회를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손들고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부터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죠. 사랑은 그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던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하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분깃 박살내고 창녀와 놀아나다가 가족 망신시키고 가산 덜어먹고 와도 버선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고별 설교했던 그 순간이 아마도 떠올랐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그게 부활 후 3번째 미팅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였어요. 밤새 허탕쳤을 때 큰 물고기 150마리 잡았을 때요. 그때 주님이 3번 사랑 점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응전이 뭐였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내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위탁된 그 양들을 쭉 먹여오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적 고백이었고 실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여기 계신데 인생이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는 기준이 없지만 그냥 한갑 나이 넘어가는 정도 되게 되면 아무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해 죄송합니다,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인생 잘못 사셨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미운 인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100% 강제성 선포합니다. 인생 잘못 사셨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큰형님 되세요. 왕언니 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세요. 며칠 더 살겠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사십니까? 미워하는 그 미움 갖고 그냥 죽고 싶은 거죠? 그대로 죽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다가 죽으세요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의 질문 앞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자기 죽을 날 며칠 앞두고 또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자질도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데 이런 설교를 해야만 하는 내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를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왜? 우리가 곧 주님을 다시 만날 거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와 제물에 관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이겠죠. 그 제사를 레위기서 22장 18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다 번제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 양, 염소 흠 없는 수컷 드려라. 흠 있는 것은 뭐래도 기쁘게 받지 않기 때문에 드릴 필요 없다. 이어서 신명기 15장 21절에 또 17장 1절에도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잡아드리지 못할지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다. 말라기서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1시간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의 경건성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생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언어, 행동, 삶의 양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직장과 일터에서 또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의 이웃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주 앞에서 점과 흠이 없이 살았다면 요 1시간의 예배가 의미가 있지만 요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삶이 엉망일 때,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을 때, 여기서는 꼭 하나님이 있을 것만 같고 집에나 직장이나 길거리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사 빠진 행동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만큼은 내가 절제하면서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증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아골골짜기를 여러분 아시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1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칼 한 자루 안 들리고 하나님이 쓸어버린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그냥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져서 함락시켜서 다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대1로 약속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아가니가 나중에 걸려서 아골 골짜기에다가 내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아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 괴로움 그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간이 손댔죠. 자, 그 구절만 몇 구절 올려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다음 계속 이어서 몇 구절 볼게요. 11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에도 온전히 바친, 또 그 온전히 바친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자,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십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인데 이 자세가 온전한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삶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왔다 가는 청지기일 뿐이고 청지기 손에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 한계의 모든 매니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집행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다가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게 값싼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죠. 베드로가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대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은 뭘로 됐냐? 돈 내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로 되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을 값싼 은혜로 헛된 예배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도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방탕한 삶이죠.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뭐에 연단이 됐냐면 탐욕에 연단이 됐어요. 한 번, 두 번 탐욕하다 보니까 이게 탐욕이 자기의 라이프가 됐어요. 자기의 일상이 되고 자기 삶의 습관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은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유언적인 권면에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바울의 다름질, 복음의 역사 수고, 그 다음에 수고도 헛되지 않고 매맞아가면서 먹지 못하면 자지 못하면 수고했던 그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야기할 거리, 보고할 거리,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주님 딱 만나서 주님이 야 너희들 어떻게 예수 믿었니? 사도 바울 때문에요. 그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나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 좀 되게 해달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5장 23절에도 같은 표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코람페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 미이라가 많아요. 왕들은 그냥 죽어도 안 썩고 그대로 보존되고 싶어요. 왜? 사후 세계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흠없게 살고 싶은데 이 썩을 육체는 썩어야 되는데 썩을 육체가 흠없게 보존된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진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부제 처리할 필요 없어요. 단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성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 몸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이 몸이 가야 영과 진리가 예배되지 몸은 여기 있는데 영만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그 죽은 사람은 되는데 산 사람은 안 돼요. 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안 되는 이야기를 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그래 얘기를 하죠. 부부 생활 안 돼요. 그렇죠? 식사 영상으로 배 안 불러요. 식욕, 성욕 마찬가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몸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몸이 갈 때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이 육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초월할 수는 없어요. 이거 초월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갈 때 우리의 마음 정성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의 종말론들 편지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이 종말론이 항상 지금도 문제. 이단들이 맨 종말론 갖고 장난하잖아요.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지금도 장난하는데 그 시대는 뭐 더 했겠죠.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도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는 속지 말라. 이제는 알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자신을 잘 지켜라. 삼가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참 나를 많이 참아주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직결 심판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날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직결 심판 당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이루는데 진리를 아는데 나오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요. 사도 바울의 종말론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알기 어려운 이야기, 이 논쟁 갖고 많이 싸웠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만약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논쟁거리가 됐고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때 부활시켜서 깨워서 데리고 와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분명히 발들어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계시 주어서 주의 말씀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 얘기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니까. 산 사람은 공중으로 끌리고. 그게 16절.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갈릴리 천사들의,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고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요.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이어지는 구절,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이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로마의 박해 시대를 살아가며 기독교가 비난받고 예배가 방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여기 형제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단의 가르침이나 니콜라당의 행위와 같은 악한 부류와 또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세상 밖에서 외부적인 밖이 아니라 교회 우리끼리 울타리 안에서도 잘못된 신학 사조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풀어갖고 바울이 말한 메시지를 왜곡, 곡해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목사는 이 소리하고 저 목사는 저 소리 해야 되니까 형제들이 헷갈려. 이 형제들에게 다 내 편지를 직접 다 읽게 해주라. 여러분, 요즘같이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30초 만에 찍 나오면 보기 쉽지만 이 편지를 어떻게 다 회람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필사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읽고 전달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앞사람한테 하나 줘서 그 사람이 다 읽고 뒤에 넘긴다고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릴 판인데, 그리고 이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해 못해도 뒤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앞에 있었던 네 구절만 읽어도 주님이 강림하시는 과정 자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남은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늘에서 만난다.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각기 풀어내요. 지금까지도 2021년도에 신학사조도 교단별로, 목사별로. 그래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 뭐 통과설, 중건휴거설, 그 다음에 휴거 없이 미리 휴거 전, 환난 전 휴거설, 뭐 얼마나 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게,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알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해, 난맥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과 영생에 관한 거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들에게 비난거리만 제공할 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천한 지식을 가졌던 천체나 과학이나 우주나 우리가 지금 지동설이지만 그 당시는 뭐 천동설을 믿던 시대고,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지평설 시대를, 이런 지구과학을 갖고 있던 시대 사람들에게 이거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막 휩쓸려 다니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1년에 일독표 나눠드리고 주보에 계속 이렇게 밑에 매주 나눠드리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거를 우리 전사님이 바꿔치지 않는 바람에 지난주 거가 들어갔어요. 월화 목토는 바뀌었는데 수 금 거는 안 바뀌었어요. 아마 순간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매주 이렇게 1년 통독표 주보에 매일 데일리 읽어야 될 구절들 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성경을 1년에 1독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통전적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읽어.
그렇죠? 뭐 시편의 어느 구절이 좋았다 그러면 그 맨날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전체적으로 읽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과 위로 받는 것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면 흔히 말해서 영적으로 편식하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영양 섭취가 안 되면 잘 자라고 면역성이 강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1년 1독 통독하시고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를 많이 이용하세요. 뭐 신방도 상담도 모르면 질문도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한 군데 또 신방 갔다 오고 그랬는데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인원에 의해서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니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꼭 경건의 시간, 큐티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한국에 벌써 어제까지 한 30만 명 가까이 돌파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1% 3천 명 정도가 좀 부작용이 있고 돌아가신 분은 한 7명인가 뭐 이렇게 돌아가시다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러죠. 사망자가 백신 맞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인간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라고 말하는데 뉴스상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겁나서 다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맞는 게 과학적 데이터로는 정답인 것이 그 7명이라는 것이 전체 숫자가 0.0005%니까 이건 너무 미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1년에 독감 예방주사로 몇 명 죽죠? 1,700명이 죽죠. 1년에 1,700명이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가 그냥 잘못해서 부작용으로 죽어요. 근데 지금 20억 명이 전 세계에서 맞았어요. 20억 명이 맞았는데 지금 1,000명 정도만 죽었어요. 물론 1,000명 죽었다 부작용으로 그럼 많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20억 명에서 1,000명의 부작용이라 그러면 그 계산치는 없다고 제로로 봐도 돼요. 왜? 0.000.5가 되는 거거든요. 0.0005.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 죽었다는 건 많은 것 같아도 2억 명 주사한 가운데서 그 정도 죽었다면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 맞겠다, 이렇게 불안을 조성해서 안 맞겠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창조론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을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가리키잖아요. 과학으로. 이거 안 가리키면 어떡할 거예요? 지구과학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규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던 맞던 그냥 할 수 없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이 백신이. 뭐 백신을 맞아라 안 맞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의사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 속에서의 최선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백신이 나왔고 백신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선 백신의 약효를 석 달에서 6개월로 보고 영국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봤어요. 그러면 백신을 독감주사 여러분 매년 가을마다 겨울 오기 전에 맞듯이 코로나 예방주사는 앞으로 매년마다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방에 맞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는 것은 1년에 2번씩 그래서 독감주사까지 맞는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폐렴 예방주사도 좀 맞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예방주사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면역성 증강을 인위적으로 넣는 또 다른 바이러스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좀 인체가 약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염려도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저질환이 있느냐 면역성을 이길 만한 젊은 연령층이냐 고령층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목사니까 영적 백신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백신 얘기를 하냐? 영적 백신. 제가 성경 세 구절만 올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백신인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하나님 말씀이죠.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코팅해 주셔서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로 문 앞에 이르러 있지만 그것을 멀리 쫓아주시되 6월절에 피 묻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또 다음 구절을 이어서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까도 선행절이 뭐였냐? 말씀대로 살면, 지금도 선행절이 뭐냐?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단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백신은 예방약이고요. 아직 코로나는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의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해열제라든지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가 면역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 균을 막바로 싸워서 이길 거는 지금 아직 치료제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23장 25절인데요. 25절에 출애굽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있던 병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불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염증 그리고 잘못된 모든 바이러스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 세 구절의 성경 이야기가 영적 백신이다 하고 하는 제 설교를 반대소하면서 웃겠죠. 그렇죠? 불신자들이 무식한 소리 한다고 욕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문이 필요해요. 전문 지식이. 그렇죠? 그리고 영혼에는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딪힘, 이걸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목사와 의사와 변호사 세 명의 친구는 꼭 이렇게 절친 가운데 사귀어 놔라 하는 그런 속담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백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위생 철저히 잘 하시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멀리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거시켜 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보호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 미혹해서 헛소리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의 목사들에게 난 너 몰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몰라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유명한 구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성경의 요구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날 심판 때 문 앞에 선 날, 천국과 지옥 결정되는 날, 많은 목사가 주님한테 주님 우리가 많은 목사가, 저는 50%가 넘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잘해서 선지자 노릇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에서 병도 낫고 사업 망한 것도 일으켜줬고 그 사람 죽을 거 살려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했어요. 근데 그때 다 듣고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 몰라. 모르는 것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왜? 네 방식으로 목회했어.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뉴스의 흐름 따라서 성경 패대기 치고 사람의 소리가 두려웠어. 사람의 권세가 두려웠어.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너무나 뉴스를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야. 이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법을 어긴 거야. 불법이야. 그래서 너는 신학적으로 목회하고 사회학적으로 목회하고 심리학적으로 목회했는데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어. 율법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어. 불법을 행했어. 나에게 떠나가라. 주님 품에서 떠나가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불러대면서 얼마나 많이 주여 삼창을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한 그 목사들 가운데 제 표현이 뭐 억압적이긴 하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은 50%가 넘는데 속으로는 늘 그러죠. 사실은 90%가 넘는데 교인 듣기 민망하니까 그냥 50이라고 깎아서 애누리해서 얘기하자 할 뿐이죠. 제가 그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상황 두렵고 권력 무섭고 돈에 치이고 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황에 의해서 나는 바람 탈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이잖아요. 그 누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를 견고히 해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뉴스로 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러게 되면 666 사람의 수 나와요. 자기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구절을 여기다가 그대로 썼어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오른손 이마에 표밖에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666. 666은 컴퓨터 파코드입니다. 이런 건 뭘로 푸는 거죠? 시대적 흐름으로 푸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생체 칩이니 바이오 칩이니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줄줄이 써놓고선 또 그리고 또 주제에 이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딴소리해도 이게 맞다는 얘기죠. 왜? 이 가르침이 아니면 거짓 가르침이라고 성경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해석하는 애들이 무지기수예요. 이장님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난리쳤던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뭐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강팍하면 가룟 유다가 3년씩이나 주님 옆에 알현하는 제자이면서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홍해선이가 2014년도인가 12월 14일 날 새벽 4시 반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전쟁 난다고 난리쳤을 때 100억 가까운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로 뭐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미국으로 이민들 갔어요. 한국에 전쟁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나라를 바꿔서 피하면 거기서 안 죽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죽어요. 장소를 이 지구에서 오른쪽 동네에서 왼쪽 동네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그런 것도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논리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참 신기하죠.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대입해도 말이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사람이에요? 상황이에요? 목사예요? 건물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엔 그리스도스. 세움을 받고 교훈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감사함도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사람의 전통과 문화, 또 세상적인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 초등학문 같은 이야기,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교회 전통에 쩌들어갖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성찬식은 이래야 돼, 세례할 때는 가운을 입어야 돼, 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입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지로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절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신명기 12장 31절에 구약시대도 억지로 풀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 지켜 행해라. 근데 거기다가 자꾸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노인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정치가 변했다고, 지도자가 변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희 중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맨날 꿈 얘기해요. 어저께도 어떤 분 만났더니 꿈 얘기만 하더라고요. 꿈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꿈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꿈을 자꾸 하나님의 꿈으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속이 뒤집힌다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 제 동기 가운데 목회를 잘해갖고 6만 명까지 모인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모였냐?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6만 명이 모였어요. 6만 명 가운데는요, 장군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요, 별자리도 있고 굉장히 쩌렁쩌렁한 사람 많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저하고 동기예요. 6만 명, 이야 대단하잖아요. 꿈 얘기하고 무지개가 보였는데 K자 무지개가 자기 설교할 때 떴다 그러고 하여간 입만 열면 이적과 기사 얘기했는데 실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믿지요. 6만 명이 바보라서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내게 말하던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다른 신이고 목사가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래요. 가파도에 갔더니, 제주도 밑에 가파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가파도에 고등학교 동창 아이가,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세대교회 청년들이 한 2명 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있길래 여기를 가파도, 제주도도 아니고 가파도 왜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요. 그럼 가서 뭘 하라 그러시냐? 그건 아직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는 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펼쳐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무턱대고 가서, 그래서 연세 얻어갖고 집을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그 길에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어요. 반드시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연이란 단어를 쓰는데 신자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필연이었어요.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마지막 구절 한 절 올려볼게요.
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성서적 삶이 불편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둬요. 자기에게 이렇게 점 봐도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 얘기 안 해주면 또 다른 점집 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점 안 가보셨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네. 이거는 가짜 무당 같아. 가짜 점쟁이야. 그리고 또 다른 무당 가요. 교회도 그래요. 조금 있다가 교회 또 옮겨가 봐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승이 아니지. 자기 꼬봉이지. 자기 모습이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안 따르지만 허탄한 이야기는 잘 따라요. 코로나 시대에 믿음 생활 더욱 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